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을 기다렸던 시므온. 성탄을 기다렸던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 성탄이잖아요. 오신 것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성탄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목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이 성탄을 기다렸던 시므온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성탄을 기다렸던 아무개 시작. 성탄을 기다렸던 김영규. 네,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경원전 목사님께서 금요 저녁 예배 때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유튜브에 가면은 아직도 있습니다. 경원전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했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주석을 하시면서 해석하시는 말씀이었어서요. 그때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또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모습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 참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런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의 맥락 속에서 2장 1절에 당대의 세상의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언급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한 사람이 딱 먼저 나오면서 얘기하는데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이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 많이 들어봤죠? 가이사라는 말은 원래는 한 집안의 성, 한 집안의 가문. 저 같은 김씨잖아요. 김씨 가문인 것처럼 이 가이사라는 게 원래 가문의 성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 성이인데 이 가이사가 나중에 황제, 왕으로까지 이렇게 지칭될 만큼 바뀌는데 가이사라는 이름이 처음에 줄리어스 시저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가이사, 줄리어스 시저. 이 사람부터 이제 가이사, 줄리어스 시저라는 가이사가 캐사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가이사라는 말이 나중에 황제 이름으로 바뀌는데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줄리어스 시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장군이에요. 장군이었는데 온갖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막강한 그런 존재가 줄리어스 시저였어요. 그런데 이 시저라는 사람이 로마의 이제 장군으로서 있을 때 로마는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공화정이잖아요. 공화정은 뭐냐면 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정은 왕이 다 해먹는 거야. 입법, 사법, 행정 다. 공화정은 그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표 하나만 보실래요? 그래서 로마 공화국은 집정관이 있었고, 집정관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 같은 존재예요. 호민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의회처럼 법을 만드는 호민관이 있어가지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로원이라 그래가지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원처럼. 이해하겠죠? 자, 다시 저를 보여주시고. 자, 그러니까 로마가 기원전이에요. BC, 기원전에도 왕정이 아니라 이 공화정으로서 이 정치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화정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화정이 로마 시대가 이런 공화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셋이서 세 군데가 이렇게 경제를 하면서. 그런데 가이사라는 이 줄리어스 시저가 딱 나타나면서 슬슬 이 공화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그래. 워낙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로원이라든지 이 호빈과 이쪽에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두려워했지 싫어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들어오면 막강한 권사를 가지고 이제 지금 공화정인데 지가 다 해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저를 못 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나는 간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에 들어와서 아직 왕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공화정인데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행정력을 갖고 있는 왕으로 와가지고 이제 다 해먹는 거예요. 워낙 힘이 세니까 막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줄리어스 시저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암살을 당해요. 정치 세력이 해가지고 막 기록에 보니까 막 20여 군데의 칼을 맞고 이제 죽었어요. 죽을 때 이제 블루투스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같은 자기 오른팔 같은 사람들 결국 이제 칼을 찔러가지고 블루투스 너 맞아! 그러면서 이제 이 시저가 죽어요. 자, 그 죽은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이 가이사, 케사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워낙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오는 사람들은 이 케사르, 가이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성경에 가이사가 많이 나와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온 이 가이사,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기억만 해주세요. 성경에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고 가이사고, 뭐 글라우디오스도 가이사고, 네로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가이사라고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황제 이름은 다 가이사라고 나와 있어요. 가이사. 이 이름의 시작은 뭐냐면 가이사 줄리어스 시저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줄리어스 시저가 아무튼 정치적으로 제거가 됐죠.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양자, 친아들이 아니라 누나의 뭐 이렇게 손주뻘 된다 그러는데 좌우지간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양자로 삼아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사와 줄리어스 시저와 다르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막 힘으로 모든 걸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이야기도 잘 듣고 모든 정치도 하여튼 나름대로 잘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옥타비아누스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사람 앞에 가이사, 원래 옥타비아누스인데 오늘 2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가이사, 이제 황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부터 이제 황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부터 있어요. 이 아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아우구로라는 말에서 시작됐는데 아우구로라는 말은 신이 지명한, 신이 지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지명을 받은. 그래서 이때부터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아니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 것이 황제라는 부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사 황제가 됐는데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면 이게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이란 얘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부터는 이 가이사라는 말이 신의 아들이다. 신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명칭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게 없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로란 말로 가져와가지고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딱 가지고 자기를 지칭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때서부터 이 황제는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됐는데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는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우리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굿모닝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인사말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황제는 뭐예요? 신이다. 황제는 신이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안에 사람들에게 다 스며드는 거예요. 만약에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진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여기 지칭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명하냐면 호족하라. 천하의 영을 내려서 다 호족하라 명령. 호족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민등록 다 등록해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다 조사하겠다.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호족하라고 명령했을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자기가 스위치만 딱 누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만큼 되는지, 유사시에 병력을 착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국 안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잖아. 일이 많이 있으면 노동력도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런 때 노동력이 필요하고 사람을 동원할 때 숫자가 얼만큼 되느냐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국가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세금을 걷기 위하여서 호적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아주 지엄한 이 로마의 황제가 호족하라라고 명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죠. 인구 조사하고 또 병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또 세금을 이제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아구스도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아서 집행한 사람들 중에 그 법을 이제 위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안을 위반하고 결행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2절에 등장해요. 2절에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라는 사람은 바로 이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의 이 복심과 같은 사람이에요. 입에 혀같이 막 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황제의 명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제 막 인구조사를 막 하는데 여기 시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총독이 없었어요. 총독이 없고 그 위에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의 총독이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의 행정을 담당했던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제 인구조사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카메라 렌즈가 쭉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쭉 한 사람의 이제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젊은이 두 사람에게 주목을 딱 합니다. 그 젊은이가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황제가, 지엄한 황제가 모두 호족하라 명령이기 때문에 호족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막 갑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이 요셉의 고향이지만 그들은 호족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지만 이미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래오래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를 얘기할 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미 지칭하고 있었어요. BC 650년경에 아수르가 꽉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베들레헴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아 네가 비록 작지만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한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지명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이미 BC 650년경에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장소를 정확하게 지명해 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자세하게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당대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마무시한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혀 그것에 기죽지 않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고 그냥 말씀만 꼭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 그런 정치, 경제, 사회 그런 문화 가운데서 시므온은 말씀만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본문이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원어에 보면 원어는 헬라어겠죠. 헬라어 원어에 번역이 안 되고 빠진 단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라는 앞에 사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카이이두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들어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카이이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카이라는 말이 그러나 이두라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보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돈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돈. 한 예수님이 뭐 보시니 민망히 여기다 할 때 이돈. 그게 카이 이돈 이두에서 나온 건데 자, 예루살렘에 지금 앞부분에 어떤 분위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얘기했죠. 어마무시한 그 황제에 의해 가지고 황제의 기엄한 명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쫄쫄쫄 가고 막 여러 가지 막 분위기가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나 봐라 예루살렘에 라고 하면서 이제 시몬을 얘기하고 있는데 카이 이두 그러나 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어떤 분위기를 다 뒤엎는 그렇지만 봐라 시몬을 봐라. 시므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에는요 야누스의 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야누스의 신전은 굉장히 중요한 신전인데 만약에 야누스의 신전이 열렸다 그러면은 황제와 모든 원로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야누스 신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국가적인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큰 전쟁이라든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신에게 가서 이제 야누스의 신전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 때는 이 야누스의 신전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옥타비아누스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전성기, 부흥시기, 평화를 가져서 보통 팍스 로마라 그래요.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데 우리나라 치면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뭐죠? NSC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NSC. 이게 이제, 코리안 NSC 그러면 이제 National Security Council이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과 또 모여가지고 NSC 회의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NSC.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로마 시대의 야누스 신전이 그런 건데 그게 야누스 신전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옥타비아누스가 평화롭게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는 뭐예요? 이 평화의 배경은 뭐예요? 힘이었어요. 힘. 로마의 막강한 힘. 그 로마라는 막강한 힘뿐만이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최고를 얘기하는 그런 로마, 팍스 로마의 정점인 황제가 딱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있고 그 위에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카이 이두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엄청난 로마 제국과 전혀 기죽지 않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시므온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죠. 지금 세상에 정말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들고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덮치고 있을 때 그런 것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러나 보라, 그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옷이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그랬더니 이거 10년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10년. 옛날부터 보던 옷인데 입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분의 영성을 볼 수 있었어요. 영성 아세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 틀면 온갖 광고, 홈쇼핑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거 신상품입니다. 이거 비싼 겁니다. 온갖 좋은 걸 막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야지만이 행복하고 그것을 소유해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에 좀 나은 사람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성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 이거 10년 된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내가 20년째 지금 갖고 다닙니다. 이게 영성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카이 이두 아니에요. 그러나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러나 보라 카이 이두의 한 사람, 그러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제국의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였는데 이것이 참 평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모르세요,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예수님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평화같이 누리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이 평화가 세상의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막강한 힘과 능력과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있다 하면서 그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붓을 들고 쓰는 거예요. 카이 이두, 그러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예루살렘 평화가 어떻게 됩니까? 쭉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최후를 보면서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가 숨겨졌다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로운 것 같지만 결국 예루살렘이 후에 보면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라니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초토화시키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도록 전부 추방을 시켜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또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거기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예수님이 보시는 그 평화가 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세에 우리에게 보여질 그런 종말의 무시무시한 그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평화가 있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므온은 돌아가가지고 2장 25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황제가 얘기하고 로마가 모든 문화가 로마가 입을 다물면 다물고 있어요. 마치 요즘 우리나라에 K-팝이 있죠. K-팝이 막 전 세계 막 유행인 것처럼 우리가 막 문화의 중심이 서 있잖아요. 로마가 그런 거예요. 문화 중심에 로마가 있었고 모든 어떤 경제, 체육 모든 것에 이제 로마가 가운데 중심이 있었는데 자, 누가복음 2장 25절 그러나 보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이사야가 말씀하신, 미가가 말씀하신, 또 스바냐가 말씀하신, 또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어떤 막연한 기다림, 시간이 되면 되겠지,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되면 다 되겠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카이로스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면서 기다림이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지금 요즘 신생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한 자매가 아이를 딱 갖게 됩니다. 잉태를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산부인과에서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생겼네요. 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때부터 이 자매는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아니, 10달 되면 나오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먹는 것도 물론이고 말하는 것도 물론이고 모든 것을 이 아이를 만날 그 시간을 위해서 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이 자매뿐만 아니라 남편, 형제, 온 집안이 10달 후에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뭐 옷도 준비하고 심지어 가구도 배치하고 심지어 인테리어도 새로 한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10달 후에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달 후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해가지고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한 것처럼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때 되면 만나겠지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면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어떤 거냐면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의로운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이 의롭다는 말이요. 의롭다는 말이 명사로 쓰여질 때는 어떤 신분이나 인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의롭다. 명사로 쓰일 때는 이상히 의인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의롭다는 말이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이것은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의로움이 명사로 쓰일 때는 신분이지만 형용사로 쓰여질 때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로운 태도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칠흑과 같은 정말 로마의 그 시대에 그런 가운데서 이는 그의 태도가 의로운 모습인데 그 의로운 모습이 어떤 태도냐면 그냥 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의롭게 준비하는 모습은 경건의 모습이 나왔어요. 경건. 오늘 좀 설교가 어려운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눈이 막 동그래지는 거 보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여기서 표현될 때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하다라는 것과 사뭇 다른 것이 여기서 이 경건이란 말이 유람바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유람바오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유라베스라는 것이 나왔어요. 유라베스. 유라는 뭐냐면 유라베스는 말은 좋은 것에 더 좋은 것, 그리고 베스가 취하다, 선택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이 시므온은 그런 시대와 상황과 역사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의롭게 의로운 것은 신분이 아니라 태도라고 했잖아요. 어떤 태도로 그가 준비하였냐면은 유람베스.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제가 예화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한 동네에 바보가 있었어. 이 바보는 숫자를 몰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바보를 놀리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딱 보여줘. 바보야, 너 줄 테니까 뭐가 제일래? 그러면 이 바보는 항상 1,000원짜리를 딱 잡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바보 봐라. 5,000원짜리 심지어 5만원짜리랑 5,000원짜리 보여주면서 너 어떤 거 줄까? 그러면 이 사람은 5,000원짜리를 딱 골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바보 봐라. 애들도 500원짜리, 100원짜리 보여주면서 바보야, 뭐 줄까? 그러면 이 바보는 100원짜리 딱 골라. 그럼 애들도 막 이 바보 막 그래. 막 놀리는 거야. 근데 그 마을을 지나갔던 한 사람이 그걸 모습을 보고 참 답답해가지고 바보를 불렀어요. 바보야, 이리 좀 와봐.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숫자를 가르쳐줄게. 1, 2, 3, 4, 5도 가르쳐주고 숫자가 이게 큰 거다. 그리고 동그라미도 많은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 바보같이 그렇게 고르지 말고 숫자가 크고 동그라미 많은 걸 골라. 그게 너가 바로 고르는 거야. 알았어? 바보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바보가 눈을 개심들이 보면서 아저씨는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세요. 그러더래요. 이 바보야, 이게 숫자가 더 좋은 거야. 그랬더니 바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저씨, 내가 만약에 그 숫자 높은 걸 고르면요, 그 순간부터 내 수입은 끝이에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누가 더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온갖 좋은 걸 막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홈쇼핑, 좋은 거면, 이게 좋은 거다, 귀한 거다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골라요? 바보 같은 걸 고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어쩌면 세상 때문에 못난 것 같고, 내가 바보 같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더 좋은 거야, 사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유라베스라는 말은 더 좋은 것을 고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하나 불러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달려간다. 즉 여러분, 우리는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말은요, 이게 경주에서 나온 말인데, 이 경주란 말을, 특별히 이 말은 단거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단거리하고 장거리하고 틀립니다. 아시죠? 단거리 경주 선수는요, 막 알통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근육이 막 잔뜩 발등돼 있어요. 반면에 장거리, 특별히 마라톤 선수들은요, 뭐 밥도 못 죽도 못 먹은 사람들은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달리는 이 운동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달려간다는 말이 아까 단거리에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단거리 선수들은요, 스타트 라인에 손을 딱 기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땅 하고 이게 총소리가 나면은 어떻게 달려요? 마라톤 선수들은 세게 안 달려요. 그냥 길게 가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그냥 순창으로. 그러나 이 단거리 선수들은요, 땅 하는 순간 맹수처럼 뛰어나갑니다. 막 사자처럼, 표범처럼 그냥 온갖, 그래서 근육이 발달된 거예요. 바로 이 달려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간다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그렇다면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경건을 위하여, 경건한 모습을, 좋은 것을 위하여서 의롭게 사는 태도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가 달려갈 때 어떻게 해요? 슬렁슬렁, 대충 이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이 달려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므온의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신앙 생활들 이렇게 제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어디서 신앙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한방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한방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한방. 뭐 양방 한방이 아니라 딱 한 방 있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신년에 연초에 기도를 해가지고 막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아니면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막 그것만 위해서 하는데 사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꾸준한 거예요. 믿습니까? 꾸준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면 어느 날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매일매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동래산도 가고 그다음에 뭐 계양산도 가고 뭐 지리산도 가고 뭐 가고 하고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500kg짜리 바벨이 있어요. 무거운 걸. 그걸 드는데 오늘 한번 운동 한번 해볼까? 번쩍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1kg짜리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들기 시작하고 10kg짜리 들고 5kg짜리 들고 10kg짜리 들고 또 뭐 10kg, 20kg 또 계속 무게를 높이 해가지고 계속 들고 날마다 연습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500kg를 잡고 번쩍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한방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500kg 앞에 딱 서가지고 손 딱 올리고 주여 내가 이 바벨을 들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번쩍 들어. 들립니까? 큰일 나요. 허리 부러지고 난리 나요. 시므온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시므온은 의롭게, 그렇죠? 삶의 태도를 했어요. 경건하게. 경건은 뭐예요? 좋은 것을 선택했잖아요. 최고의 것을 선택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다렸다가 어느 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고서 내가 참 복되더라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시므온처럼 날마다 하루의 삶을 통해서 힘든 삶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이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권하는 게 아니라 옥타비아노스는 황제가 아무리 지엄한 명령을 할지라도 더 좋은 곳을 위해서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고 마치 단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시므온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귀한 거 선택하고 하나님 것 선택하면서 치열하게,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